대개 거짓 종교는 향을 피웁니다. 그죠? 향을 피우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 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절거리는 방언을 합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그 옛날에 거짓 종교에만 있던 그런 음성들이, 환상들이, 지절거리는 방언들이 기독교 안으로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으로 매주 많은 질문들과 상담의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 영계로부터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제가 느낍니다. 제 느낌으로는 적어도 20% 내지 30%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이 지구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다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세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선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들입니다. 엄청난 숫자들의 이 두 영들이 인간과 더불어 지금 이 지구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천사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려요? 천사들을 우리가 부린다는 것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선한 천사들은 누구를 섬겨요? 인간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천사들의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도 선한 천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선한 천사들은 군대처럼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와 반면에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 자,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무엇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입으면은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감싸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무장해야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틈이 있으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사탄에 보낸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들이 양쪽에서 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시작된 이후,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이 지구에 두 종교가 이어져 왔습니다. 두 종교가 이어져 왔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참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이 사탄과 악령들은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가 지금 지구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탄과 악령들은 어떻게 거짓 종교를 온 세상에 퍼뜨렸고 어떻게 이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탄이 세운 거짓 종교의 그 핵심 교리가 뭡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거짓 종교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을 통해서, 이 신을 통해서도 저 신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온 세상에 거짓 종교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사탄의 거짓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에 빠져서 우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거짓 종교를 받아들였게 되었고 결국 노아 시대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거짓 종교가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자, 노아 홍수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가 분명히 떴죠? 그런데 사탄은 거짓 종교를 통해서 그 무지개의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무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약속,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또 쌓은 것입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민족들이 온 땅에 흩어지면서 이 바벨탑의 이교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각 나라의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퍼져나간 종교들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에서는 불을 숭배하는 조로 아스토교가 되었고 또 거기서 파생되어 나간 종교가 회회교이고 불교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이름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다 거짓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방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종교, 이 거짓 종교는요, 애굽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는 무슨 이름입니까? 오시리스 종교입니다. 또 헬라도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자리를 잡았나요? 그리스 신화라는 이름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카스 신이 되었고 디오니우스 신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거짓 종교입니다. 또 페니기아의 지방은 성경에 나오죠. 페니기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바알신의 태양신의 종교를 또 이 페니기아에서는 또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도를 전파하셨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를 온 세상에 퍼뜨려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속도와 사탄의 거짓 종교가 전파되는 속도가 둘 중 어느 속도가 더 빠르게 전파되었을까요? 사탄의 거짓 종교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어요. 왜요? 거기는 구원이 쉽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양심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어떤 절차와 어떤 의식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교를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왜 나라마다 사탄의 거짓 종교들이 그렇게 쉽게 전파됐을까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거짓 종교가 너무나 쉽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이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마음을 기적으로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거기는 기적과 그 표적에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좁은 길도 없고 말씀대로 가는 길이 없어요. 우상의 신전에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볼까요? 와, 이 신전에 하나님, 신이 임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이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됩니다. 대개 거짓 종교는 향을 피웁니다. 그죠? 약초나 마약을 태워서 향을 피웁니다. 묘한 냄새와 향기를 풍깁니다. 향을 피우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 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절거리는 방언을 합니다. 수많은 거짓 종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짓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점쟁이들, 무당들, 모든 거짓 종교들의 크고 작은 이적과 표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그 옛날에 과거에 그 거짓 종교에만 있던 그런 음성들이, 환상들이, 지절거리는 방언들이 기독교 안으로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상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깊은 감동과 감격으로 이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날마다 매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찍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하고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분별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이적들이 1세기에 그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사도들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사도들의 복음과 진리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고, 그때는 핍박과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순결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일곱인에서 흰말 시대의 교회입니다. 붉은말 시대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일곱 교회에서 어떤 시대인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뜨뜻 미지근해서 예수께서 토해 내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이런 교회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세의 교회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지금 예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시대 교회마다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1세기에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초대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출발시켰는데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교회들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의 조사와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게 하고 바벨론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음성과 환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참 아쉬운 것이에요. 마치 지구에 선한 천사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천사들, 선한 영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적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구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난 6,00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임을 당했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입니다. 중세기에 수천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사탄의 미혹과 역사는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잠깐 그 모습을, 사탄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오벨리스크 탑을 보게 됩니다. 오벨리스크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바벨론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의 상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길고 높이 올라간 뾰족탑 같은 탑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벨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오벨리스크. 애굽의 신전에도 오벨리스크 탑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3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3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집트 땅에 있는 베세메스의 형상들을 깨뜨릴 것이며 이집트인들의 신들의 집을 불사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불사를 것이라고 하는 이 베세메스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의 우상이 뭔가요? 이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애굽의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신전을 히브리어로 베세메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13절 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예레미야 43장 13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의 주상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수많은 신전에 불을 지를 것이라. 자, 베세메스는 헬리오폴리스라는 말이에요. 헬리오폴리스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의 신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헬리오폴리스의 신전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을 깨뜨리라고 선포했는데 그 우상이 뭐예요? 그 우상이 바로 오벨리스크 탑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 탑입니다. 애굽 최고의 태양 신전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애굽에 있던 오벨리스크가 옮겨졌어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네, 바티칸시의 베드로 광장 중앙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죠.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헬리오페스 신전에 있던 오벨리스크가 바티칸 중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30년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고대 왕들은요, 정복한 국가에서 섬기는 우상과 그 석상들을 탈취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와 성물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의 신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우상과 제물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애굽을 정복한 후에 그 애굽에 있던 그 대표적인 오벨리스크 탑을 통째로 로마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게 작은 탑이 아니에요. 300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것을 통째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황제는 애굽 신전의 거대한 돌기둥인 오벨리스크를 운반하기 위하여 특수 설계한 큰 선박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그것을 로마의 원형 경계장으로 운송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 운송한 이 오벨리스크 탑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앞으로 또다시 옮겨진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교황 식스토 5세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황 식스토 5세가 오벨리스크를 바티칸 성당 중심으로 옮겨라는 칙령을 내려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정말 1000명 이상이라는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140마리의 말들 또 밧줄을 감아서 동원해서 엄청난 크기의 그 오벨리스크를 베드로 성당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1586년입니다. 1586년 9월 10일에 바티칸 중앙에 거대한 이 오벨리스크 돌기둥이 300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상징으로 세워졌던 그 오벨리스크가 왜 로마 가톨릭 본부의 광장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바티칸은 그 오벨리스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바티칸은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저술가가 오벨리스크의 본질이 태양 숭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신전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 탑을 깨트리라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셨는데 천주교회는 그것을 바티칸의 중심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바이블 칼리지 와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배경에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오벨리스크가 미국의 수도 어디? 워싱턴 DC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도 세워져 있어요. 세계 최고의 크기입니다. 169m로 세계 최고의 오벨리스크가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 바티칸 교황과 미국이 손을 잡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티칸의 오벨리스크와 미국의 오벨리스크가 손을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미혹과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쉽게 덥석덥석 붙잡으면 큰일 나요. 사탄은 오래전부터 기획해서 지금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종교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했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오다가 말세가 되면서 그것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 탑 하나를 옮기는데도 사탄은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이 휘장 뒤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고 환성이 보인다고 해서 생각 없이 따라가다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굉장한 위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몇 해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그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 눈앞에 타자를 쳐주듯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거기에 큰 감격과 감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받아야 될 기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그에게 나타나는 사랑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다 부러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왜 타자로 쳐주지 않을까? 나는 왜 성경을 봐야 돼? 저 사람은 타자로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분이 말씀을 점점 멀리하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듣는 보는 음성과 환상에 의지하여 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는 음성과 환상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있으면 말씀을 멀리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세요. 왜? 내 감정과 내 느낌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이 두 가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분에게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봉사했어요.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신앙의 에너지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음성을 보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데서 신앙의 에너지를 자꾸 받는 것이에요. 저는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면 말씀을 가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침체할 때마다 음성에 매달리게 되고 환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말씀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접촉했던 영이 누구일까요? 선한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일까요? 선한 천사는 우리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한 천사는 우리를 반드시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회개시켜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봉사의 열매가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한 내 마음의 회개와 거듭남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탄과 악령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에게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 이 악령들은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의지를 억압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는 이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악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나오고 악령이라고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9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 막 사모하면서 달려왔을까요? 귀신이 들려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그 막연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하고 재미있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굴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자 멀리서부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니, 앞에서는 막 달려가서 지금 하나님께 예수께 굴복했는데 뒤에서는 지금 엉뚱한 장면이 나오죠.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룡산이나 미아리에 가서 무당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무당이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 악령이 지금 예수를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달라고 도와서 절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를 떠나가라 하고 저항하는 것이요. 이것이 귀신 들린 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아주 작은 소원을 그거를 붙잡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에게 쭉 끌려다니던 이 사람을 그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지금 귀신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몇 명이에요? 숫자가 뭐예요? 하나가 아니죠. 군대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천사, 이 악령 귀신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처럼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나를 애워싸고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대1이 아닐 수가 있어요. 1대1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령들이 내 주변에서 서로 협력해가면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자, 질문을 이제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깊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악령이 그 사람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악령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들도 악령들로 서로 협력한다고? 숫자가 군대처럼 많다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악령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어떤 사람에게 병을 주고, 한 악령이 와서 병을 주고 다른 악령이 와서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해요? 병이 기적적으로 낫다고 해서 전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악령들이 왜 서로 협력해서 미혹할까요? 이렇게 해야만 사람을 깊은 미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악령들끼리 자기들끼리 짜고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에 걸리고 낫는 것이 제가 모두 악령들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진 마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 악한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와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다른 악한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이 본 환상대로 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악한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고 다른 악한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이 들은 음성대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음성을 들은 대로 환상을 들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는 악령들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미혹했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몇 년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탄의 전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음성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요, 처음엔 다 아름다워요. 처음엔 다 영적이에요. 신앙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뭘 봤다고 뭘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음성과 환상을 주셨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과 악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영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교인으로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심한 따돌림과 왕따를 당했습니다. 깊은 좌절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의 인생이 너무나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주변에 가까운 친구도 없었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부모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비디오 게임이죠. 그 게임에 깊이 들어갔어요. 또 록음악, 락 뮤직을 계속해서 하루에 여러 시간씩 들었습니다. 다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학교 강당에서 있는데 갑자기 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밝은 빛이 비추면서 어떤 흰 옷 입은 거룩한 분이 나와서 손을 뻗어서 자기의 가슴을 만져주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그 환상에서 깨어나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이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런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자기처럼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영역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교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안내장이 왔습니다. 심령학술 세미나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세미나의 제목이 이 청년의 눈길을 끌었어요. 우주의 영들과 대화하는 방법. 네? 저 세미나 날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심령 집회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운전을 하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세미나실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곳에 조용한 종소리들이 울리면서 신비감으로 가득 차 있는 장소였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흘렀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심령 세미나를 개최한 리더에게 찾아갔는데 그 리더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는 심령과학 박사라는 타이틀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가 가겠죠? 심령과학 하면 굉장히 무슨 과학적인 것 같으니까. 그 여인은 이 청년을 보더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이 그 눈을 감은 채 그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청년의 그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진짜 자기 가족들과 자기밖에 모르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여인이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읽는 것처럼 아주 어렵고 고급이고 전문적인 정보들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에 완전히 굴복당했어요. 난 이 여인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겠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얼마 후에 이 여인이 눈을 뜨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명상을 통해서 우주에서 오는 영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는 기독교인인데 선생님에게 그 음성과 환상을 주고 있는 그 우주의 영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소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명상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비우고 명상하는 거 위험하다고요? 마음을 비우고 명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경의 문자의 구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육신의 정욕이 방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청년은 이제부터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섞여서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듣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가 그 여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마음을 비우라고 명상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명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명상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어 놓는 것이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상 묵상입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악령이 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우고 자꾸 뭔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이 영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 말씀과 계명입니다. 진리가 기준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 말씀 아시죠?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강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녕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고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기적이 생기고 음성이 들려오고 환상이 들려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말합니까?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거짓 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고 충돌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 꼭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 나에게 서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셨으면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과 진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도 진리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중심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을 분별하는 둘째 기준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분명하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해요. 성육신의 이 진리를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유튜브에 올려진 그 성육신 시리즈 꼭 받으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 영을 분별하는 셋째 기준,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에 자꾸 끌려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성령께 속하였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죠? 육신의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세 가지 성경절, 이 세 가지 영을 분별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 충분하게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왜? 악한 천사의 장난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청년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 청년, 그 목사님의 아들 그 청년 기억하시죠? 그 청년이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날마다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이 시킨 대로 명상을 한 것이죠. 점점 더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은 음성대로 일들이 생겨났어요. 음성이 말하면 그 음성이 말해준 대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100%, 200% 확신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인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청년에게 아주 사랑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성이 또 왔습니다. 너는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여자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음성에 완전히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자동차 엔진이 또 망가졌습니다. 청년은 이게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가까운 정비소를 가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너는 낡은 차를 고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새 차를 사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을 명상과 나와 소통하는 데 바칠 수 있어. 너는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버려야 된다. 얼마나 성서적인 것처럼 들리고 멋있게 들려요. 이 청년의 인생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더 자기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상식과 판단이 사라지고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성에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음성에 굴복하지 않고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음성에 의존했고 이 음성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어요.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 가야 할 장소와 날짜를 음성이 정해줍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날짜와 금액까지 정해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실화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을 옮겨야 된다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양심에 꺼리고 마음이 불편해도 음성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음성은 점점 더 집요하게 자기에게 왔습니다. 음성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한 불안을 느꼈어요. 어떤 때는 희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음성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 거절하려고 하면은 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청년이 이 음성을 거절하고 하면 또 음성이 오는 거예요. 음성은 기가 막혀요. 너는 내 제자로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해야지. 이 청년은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음성은 점점 더 과다한 헌금과 봉사를 요구했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라고 자꾸 주장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또 놀라운 일이 터집니다. 이 음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청년이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1년 10월 30일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황금빛의 광채를 지닌 존재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힘이 나에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몸의 세포 전체가 찬란한 광선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뇌에 1000와트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밝은 빛으로 충전되었습니다. 머릿속에 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불안은 사라졌고 어떤 강한 힘이 온몸을 떠받쳐주는 듯 했습니다.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존재가 나타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나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빛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물들을 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정신적 감흥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내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말하라고 했지만 그분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그렇게 흐른 후에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이 청년이 이 경험을 어떻게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압도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깊이 감격했고 그때 놀라운 결심을 다시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서약하겠다는 의미로 나는 이제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희생하고 누가 바치고 누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그것이 올바로 간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서 두뇌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그때부터 12년 동안 철저하게 음성에 굴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봉사를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희생적으로 도왔습니다. 음성이 요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했어요. 청년의 신앙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12년 동안 살면서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청년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이 사라져가고 음성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사랑과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놀라운 신앙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성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충돌될 때 이 청년인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말씀을 버리고 음성과 환상을 따라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음성과 환상을 체험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고 환상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바울의 경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한 속임수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환상이나 음성이나 사탄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미혹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집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깊이 살피고 확인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왔을 때 그냥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적의 강력한 에너지가 뭘까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내게 음성이 오고 내게 표적이 오고 내게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시지 마세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말하고 열심히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근원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음성입니까?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거 바울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당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경고를 또 남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죠.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과 그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속한 영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선교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속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영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현상, 이 영적인 체험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이 영계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외로움에 빠져 있던 사람들, 여러 해 동안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어렸을 때 학대받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긴 사람들, 가난과 시련 때문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랫동안 감정과 정서가 불안정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금방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정말 절박한 생애를 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보호받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심령의 허전함으로 고뇌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도움과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막 손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찾아가셔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거기 딱 달라붙어 계셔야 돼요. 그것이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미국의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친구들을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는 일들이 가끔씩 나오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이들, 그런 총으로 쏜 그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여러 아이들이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 해 동안 정말 외로운 늑대처럼 살아왔던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이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서 자라왔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그 아주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 게임 세계를 혼돈하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성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면서 엄청난 비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확신을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에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끔찍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죠. 형제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들, 도무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서 인간의 두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스마트폰 게임을 오랫동안 한 그 세대들, 그 젊은 세대죠. 어린 세대들에게 이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폭력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PC방에서 수천 번, 수만 번씩 이 폭력적인 게임을 계속해서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두뇌가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앞이마 전두엽에 데미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어려운 두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말씀과 성령에 굴복하는 이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는 두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간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전부 이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외롭고 절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 돌아가서 당자의 심령으로 예수께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쉬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이 복음과 예언을 깨닫고 인침을 받고 14만 4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요즘 젊은 청소년들을 볼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도 미혹당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그런 성도들도 미혹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모두 미혹당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사탄의 소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고 싶다 하는 강렬한 소원과 충동을 가지고 진실한 사람들에게도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줘서 그 사람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음성이 들리십니까? 환상이 보이시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절대로 나는 미혹당할 수 없어. 오해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가 누굴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벨론에 있고 어둠 속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뭐하러 사단이 가서 그렇게 찝쩍거릴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씀을 착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로는 안 흔들려요. 말씀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로 흔들어요? 그런데 최후 공격을 뭐로 해요? 큰 표적과 이적으로 흔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주고 환상을 보면서 혼돈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고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옵니다. 사탄이 미혹하길 원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니까.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고 싶은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와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WCC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고 있죠. 거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WCC에 지금 가입되고 있습니다. WCC 총회의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음성과 환상과 방언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달라요. 가르침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거짓과 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신으로부터 지금 이적을 경험하고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개신교인과 천주교인과 티베트 종교와 불교와 토속 종교 무당들이 모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감격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미혹당하지 않을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짐승의 표를 거의 모든 자리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혹이 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 예언에 미혹당하고 어떤 사람은 음성과 환상에 미혹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적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영계와 접촉하는 심령술이 나타나고 있어요. 죽은 자와 대화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들, UFO 이야기들, 이런 이적들과 이상한 일들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요? 텔레비전과 할리우드이 한몫하고 있죠. 지금 유령과 귀신 이야기, 우주 전쟁 이야기, 외계인과 UFO 이런 이야기들, 또 최면술 이런 이야기들이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연예인과 배우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번 드라마를 찍는데, 영화를 찍는데 내가 이번에 영계와 접촉해서 어떤 혼과 연결이 되는 바람에 내 연기력이 이렇게 아주 진짜처럼 내가 연기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히틀러의 배역을 맞았는데 히틀러의 죽은 영혼과 연결돼서 내가 히틀러의 정신과 태도를 완전히 내가 받아들여서 진짜 히틀러처럼 내가 표정을 지으면서 연기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청년애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청년회에서는 단체로 지금 그런 영화를 몰려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참된 경건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을 분별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때로 이런저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계시를 주실 때 저희가 그것을 잘 받고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지만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기독교회를 덮치고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아픈 자와 고민하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